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소 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축복의 신년이 되게 하라.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신년의 이 신자는 새로울 신자가 아니고 신명기의 신자입니다. 축복의 신년, 축복이 거듭되는 이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작년에 받았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거듭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는 그 전체의 주제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복이 끊기고 순종하면 복을 받되 거듭 받는다고 거듭 말씀해 주시는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조상들에게 부모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축복을 약속해 주셨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시며 날마다 만나를 먹게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며 성막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시며 우리에게 예배를 주셨고 근데 그 축복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끊어지지 않고 그 자녀 세대들에게도 거듭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도 이어져야 축복이 됩니다. 좋은 것이 끊어지게 되어지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너무 큰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내 신앙 참 좋은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져야 축복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을수록 그 신앙의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을 때 그것은 너무나도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누구에게요? 조상들에게. 언약을 지켜 내게. 이 내게는 누구예요?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 살아가게 될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스승의 신앙이 제자들에게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가운데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으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설교하는 자에게 주신 이 은혜가 성도들에게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인애를 베푸신다 그랬는데 이 인애는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뜻입니다. 은혜, 값없이 주시는 것이죠. 왜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지난주 말씀에 다른 조건 없어요. 사랑하시니까. 그리고 선택하셨으니까. 우리는 그의 자녀이니까. 부모들에게 약속하신 그 인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랑하시니까 선택하셨으니까 조건 없이 돌봐주시는 그 인애가, 그 복이 자녀들에게도 그 인애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이어지는가? 13절 상반절에 보면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케 하시되, 번성하는 복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번성은 복이 이어지고 확장되고 커지고 깊어지고 안정적이 되는 것이 번성입니다. 한 번 잘 되는 게 번성이 아니죠. 특별히 먼저 소유에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13절 하반절에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여러분, 물질의 복도 이어져야 축복입니다. 한 번 잘 되는 것, 그게 끊어지면 큰 고통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복이 내가 살아갈 동안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은 여러분보다 더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경주 최부자 집안처럼 12대, 300대 이어질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1000대까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저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희 자녀 세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은 더 복받기를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 멀리 하사 이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건강도 이어져야 축복입니다. 건강이 단절되게 하는 것, 우리를 무너뜨리는 질병들이 곳곳에 너무나도 많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이 아니라 시절을 쫓아 사스, 메르스, 광우병, 독감, 코로나, 계속적인 우리 건강을 무너뜨리고 단절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애굽의 악질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이집트의 미라를 조사해 보면 이집트 미라 안에 천연두, 말라리아, 소아마비로 죽었던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고, 뿐만 아니라 폐기종과 결핵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당시에 유행해서 그런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가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도 이어져야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그 건강이 이어지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팠다가도 회복되며 또 아팠다가 또 회복되면서 건강이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도 너무나도 잘해왔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복음의 빛 동산교회 호머실 843번지, 이곳은 마치 애굽 땅의 고센 지방과 같은
우박이 임하지 않고 10가지 재앙이 모든 자연재해가 다 피해갔던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빛 동산교회 안에 몸 안에 함께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아파도 회복하게 하시고 또 아파도 회복하게 하시는 건강이 이어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건강만이 아닙니다. 기도도 이어져야 축복입니다. 작정기도 왜 하는 것입니까? 신비세 우리가 왜 했을까요? 기도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이어져야 축복입니다.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마음이 땡기면 하고 귀찮으면 또 안 하고. 여러분, 그런 변덕스러운 사랑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사랑도 이어져야 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도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치 미장원처럼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맞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내가 다시는 이런 미장원 오나 봐라. 이 미장원 끊어버릴 거야. 여러분, 인간관계도 이어져야 축복입니다. 거듭돼야 축복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앙이 거듭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는 신앙이 너무 좋은데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한국 교회의 그 헌신과 사랑과 부흥의 이야기들 너무나도 놀랍고 큰데 우리가 예수 믿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한때는 이랬는데 여러분, 그것이 오늘날도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 하나님의 축복이 거듭되는 신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이 이어지는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12절에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고 딱 한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사랑하시니까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이어지기 위해서도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조건 없이 주어졌던 축복이 계속 이어지는 축복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어렵게 하는 것, 축복을 단절시키는 세 가지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이요, 둘째는 조바심이요, 셋째는 탐심의 방법이 아니라 탐심의 올무입니다. 두려움, 조바심, 탐심의 올무. 첫째, 두려움은 하나님의 축복을 단절시킵니다. 순종하기 어렵게 만들죠. 오늘 17절 말씀에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두려움은 어디서 출발하죠? 혹시, 만약에,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안 되면 어떠지,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쩌지, 혹시, 심중에 계속 자기한테 말을 걸고 스스로 대답하고 자신의 안에 있는 가정법, 만약에를 계속 묵상하면서 할 때 생기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상반절에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꾸 심중에 이르기를 만약에, 혹시, 이러면, 저러면 어떡하지 스스로 말을 걸고 스스로 대답을 하고 가정법을 자꾸만 묵상하고 상상하고 되뇌이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은 가정법입니다. 가정법에서부터 출발해요. 두려움은 실체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눈에 보이는 그들을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계속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때 허상이 생깁니다. 그때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렇다면 실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만져지는 게 실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방금 봤던 것, 그것이 조금만 지나면 그게 그대로 모습이 아니에요. 10초 전의 시간, 10초 후의 시간 완전 달라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것을 꿈이라고 말하고 허상이라고 말하고, 양자 물리학에서도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조차도, 시간조차도 실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진짜 실체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실체는 현실이 아닙니다. 실체는 현상이 아닙니다. 실체는 만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가정법에서부터 출발하는 허상이 아니라 실체인 말씀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실체를 붙드십시오. 두려움은 가정법, 허상법, 내 안에 되뇌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허상을 반복적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염려하는 내 심중에서 나오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내 심중에서 나오는 거예요. 현실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반복적으로 거듭하여, 그리고 때마다 일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이 내 안에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듯 그 실체가 내 가정에, 내 자녀들에게, 내 사업장에게, 내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이어지게 하십시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견고한 진, 축복을 단절시켜버리는 견고한 진 앞에 서게 될 다음 세대들에게 1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되느냐?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은 반복을 거듭할 때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기억은 계속 어떤 행동을 반복할 때, 어떤 생각을 반복할 때, 어떤 마음을 반복적으로 먹을 때 내 안에 형성되는 것이 기억이라는 능력이에요. 기억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기억은 힘입니다. 아무리 좋은 컴퓨터, 아무리 좋은 기계, 자동차라도 기억하는 반도체 메모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산이 안 되고 난리가 나잖아요. 아무리 좋은 컴퓨터, 자동차도 기억하는 반도체가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억을 회복하십시오. 영적인 기억력을 강화하십시오.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뭐예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읊조리고 하야하고 주야로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같이 그것을 반복하여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반복적으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19절에도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기억은 능력입니다. 기억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기억할 때 이깁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았을 때 마치 애굽에서 주의 종노릇할 때 출애굽했었던 것과 같은 그 구원의 그 기억을 저는 붙잡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기억합니다. 나의 첫사랑을 반복적으로 기억해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것들, 내가 헌신했던 것들, 결단했던 것들을 반복적으로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연약한 나를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셨던 그 편팔과 강한 손을 그때마다 기억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이 정말 숟가락 하나 밥그릇 하나 들고 결혼해야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결혼을 하게 하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자녀를 주셨고 기르게 하셨는지, 아예 기저귀값 하나 없고 과일 사 먹을 돈도 없고 기저귀를 말려서 또 써야 되고 분유 한 통이 없어가지고 발을 동동 구를 때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셨고 입히셨고 살아오게 하셨는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그 상황에서도 어떻게 많은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학비가 구해지고 집에 들여서 같이 먹고 자고 살아내고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도우셨던 그 강한 편팔과 그 강한 손을 기억합니다. 개척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겪었던 수많은 그 큰 시험 가운데서 어떻게 건지셨는지, 그 수많은 시험들 속에서 드러났던 나의 연약함들을 어떻게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셨는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오셨는지,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할 때에 또다시 겪는 시험과 또다시 겪는 이 삶의 두려움으로부터 이겨내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우리는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기억되어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영적인 기억력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영적인 기억력은 우리 삶에 찾아오는 모든 수많은 가난과 질병과 모든 수많은 이 세상의 모순들과 어려움들을 돌파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려울 때 말씀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하십시오. 특별히 기도야말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기억력을 강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반복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억력은 능력입니다. 두려움을 기억력으로 이기십시오. 두 번째, 축복을 단절시키는 것은 따라합시다. 조바심. 22절 상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여러분, 조금씩 쫓아내신다 그랬어요. 한꺼번에 도와주시면 좋은데, 한 번에 그냥 해결해 주시면 좋은데 조금씩 도와주시고 천천히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조금씩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22절 하반절에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 안악자손들, 수많은 문제거리들, 강팍한 사람들 한꺼번에 다 쫓아내면 한 번에 문제가 해결되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 얼마나 넓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극히 적은 소수들에 불과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 가나안 땅을 관리해왔던 그 이방인들이, 그 거인 족속들, 강팍한 자들이 한순간에 다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노라. 여러분, 참 어떤 공동체 안에도, 우리 집안 안에도, 내 주변 같이 일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정말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심지어 자식도 그래요. 뭘 먹고 내가 널 낳았을까? 네. 순간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식들이랑 다 똑같이 이쁜 거 아니거든요.
사랑하지만 다 똑같이 이쁘지는 않거든요. 이뻤다가 또 어떤 순간 그 자식이 너무 막 미울 때가 있거든요. 마치 가정이 동물의 왕국 같을 때가 있어요. 약육강식. 막 교회가 동물의 왕국 같고, 예, 막 심지어 주라기 공원 같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예, 막 랩터들이 있고, 티라노사우루스들이 막 입을 쩍쩍 벌리고 다니고 있고. 예. 그런데 그래서 그 여우, 늑대, 하이에나 다 쫓아냈더니 어때요? 그냥 들쥐들이, 멧돼지들이 막 번성해가지고 논밭이 다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주시고 조금씩 도와주시면서 그 백성이 그 땅 전체를 경작하고 관리할 만큼 번성할 수 있도록, 성숙할 수 있도록 실력이 생기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남아있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정말 그 여우 같은, 늑대 같은, 하이에나 같은 그 사람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고, 문제거리가 없으면 기도를 안 하거든요. 더 예배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인격이 변화되고 신앙이 자라나면서 그 신앙이 전수되게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금방 일이 이루어지면 나태해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우리가 조급할 때, 마음이 앞설 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조금씩입니다. 이런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요,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어떻게 줘요? 순식간에 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7절에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순식간에 네가 영광을 얻게 될 것이고 명예를 얻게 될 것이고 권위를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욕심에 가득 찬 조바심을 이용해서 마귀가 뭘 시험합니까?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절하지 말고. 뭘 포기하라는 거예요? 예배 포기해라. 영광과 명예와 권위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 절을 해라. 누가복음 4장 7절에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순식간에 얻게 될 거야. 여러분, 바로 그럴 때 축복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뭘까요? 똑같은 왕이에요. 그러나 다윗에게는 광야가 있었고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어요. 다윗은요,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양치기 할 때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곧바로 왕이 되지 않았어요. 약속만 받았어요. 그러다가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였을 때 다윗이, 그 소년 다윗이 목숨 걸고 만군의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 싸워서 이겼어요. 그래서 거기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고속 승진한 거죠. 그런데 사울 왕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이 잘 되는 것 같다가 광야로 쫓겨납니다. 광야에서 계속 도망다니고 살 듯 했는데 또다시 쫓아오고 또 살만 했는데 또다시 쫓아오고 점점 더 어려워지고 그 광야의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아둘람 동굴에 숨었어요. 그때 400명이나 모였어요. 근데 그 400명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빚진 자들, 빚쟁이들, 원통한 자들, 억울한 자들, 배신당한 자들, 상처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여러분, 진짜로 상처받은 경우가 있고요.
상처받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400명. 문제거리가 더 늘어났어요.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니까 이 400명이 몇 명까지 돼요? 600명까지 늘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더 생겨요. 좀 도움되는 사람이면 좋겠는데 상처받은 사람들, 상처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빚진 자들이 계속 모이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광야 속에서 조금씩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가게 하시고 더 많은 문제들을 인생의 600가지 문제를 가지고 모여 있으니 이 세상을 얼마나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었겠고 또 그 600명 안에 있는 원통함을 보니 이 세상에 얼마나 어떤 구석구석에 부조리함이 있고 모순이 있는지를 다윗은 알아가고 배워가게 되면서 왕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죠. 만약에 한 번에 이 600명이 천사로 변했다든가 그렇게 되면 다윗은 이 세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열정 하나만 갖고 왕이 될 수가 없거든요. 결국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이지 사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추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7년 동안이나 나머지 11지파의 인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유다 지파로만 인정을 받고 왕의 역할을 했어요. 이런 그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 12명의 만약 부장님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의 부장님만 저를 단임 목사로 인정해주고 11명의 부장은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자기들의 막 주장만 얘기하고 저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윗이 7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이것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의 나를 왕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인간이 그냥 단방 해결됐으면 좋겠고 12명 전부 다 내 말 들어줬으면 좋겠지만 소가 없으면 외양간은 깨끗하겠지만 논밭은 누가 갑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7년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다윗은 12지파로부터 인정을 받는 왕으로 추대받고 왕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조금씩은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조금씩은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는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조바심이 날 때마다 다윗처럼 시편으로 찬양하고 시편 말씀은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 그 말씀을 읊조리면서 노래하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은 또 기도예요. 다 구약의 말씀을 모세오경의 말씀을 읊조리고 기억하면서 자꾸 기억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사자와 곰에서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는지, 내가 양치기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는지, 광야의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는지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조바심을 이겨냈을 때에 그것이 바로 다윗을 왕되게 한 것입니다. 조바심을 이기십시오. 세 번째 따라합시다. 탐심의 올무. 오늘 25절 말씀에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을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또 26절에 가증하는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두려우면 뭐라도 붙들어요. 두려우면 아무거나 막 붙들어요. 두려우면 이 말 저 말 막 던져버려요. 두려우면 이것저것 막 다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줄을 붙들어야 되는데 탐나서 붙들고 두려워서 붙들다 보니 그것이 생명줄이 아니라 그것이 올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를 그냥 꽁꽁 묶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던진 말 때문에, 내가 급해서 한 행동 때문에, 급하다 보니, 두렵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선택했던 행동들, 선택했던 말들, 이것들이 나를 그냥 올무가 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내가 선택하지 마세요.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선택을 붙드는 것이 교회예요. 그것이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성 프란체스코가 제자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후보자들에게 까만 씨를 주면서 이걸 키워오라고 했어요. 1년이 지나서 이제 프란치스코의 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씨를 심고 키워가지고 다 가져왔어요.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꽃나무가 피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멋있는 나무가 그 화분에서 자란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열매가 달린 나무를 키워서 다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아무것도 나지 않은 빈 화분을 가지고 왔어요. 누가 제자가 되었을까요? 빈 화분을 가지고 온 사람이 제자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 프란치스코가 준 씨는 까만 철가루였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 열매를 얻으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 권위를 얻으려고, 영광을 얻으려고 자기 방법을 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인 것이고, 이럴 때 축복이 끊어지는 거예요. 금신상을 다 불태워버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금신상을 불태우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상인 줄 알아. 불태우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25절 말씀에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그 우상을 불태워버리면 거기에 입혀 있는 은과 금까지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우상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선택한 것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주는 유익, 기쁨, 즐거움, 은과 금을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여전히 그냥 집안 구석에다가, 내 마음 한 구석에다가 그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가로막고 그게 올무가 되어서 신앙에 전투되지 못하게 하고 축복이 이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심의 올무를 제거하십시오. 금칠이 돼 있든 은칠이 돼 있든 두 번 다시 안 올 기회든 무엇든 간에 탐심의 올무를 제거하십시오. 그것이 신앙 전수를 막는다는 거예요. 신앙 전수 막 기도 제목 내놓고 좋죠. 내 안에는 탐심의 올무,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집에 무엇을 들여놓아야 할 건가?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집에, 나의 집에,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무엇을 들여놓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놓으십시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내가 문 밖에서 너희 집에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고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주인으로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내 안에 들여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때 내 마음 안에 들여놓는 거예요. 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예배 시간, 하나님과의 서원, 그것을 기억하고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약속했냐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과 언약을, 약속을, 말씀을 그냥 깨버리고 파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실체를 붙들고 기도해서 영적인 기억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두려움과 조바심과 거짓 올무가 되는 탐심의 올무를 허물고 끊고 축복이 다시금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축복이 이어지는 신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유의 풍성한 복이 이어지고 건강의 복이 이어지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이어지는 축복이 거듭되는 2022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찬양하십시다.